오늘 이 아가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중간에 말씀 함께 나누면서도 이어서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다 같이 가시밭에 백합화.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뜰에 나일락 꽃을 활짝 피어 있는 집을 사게 됐습니다. 그 구입해서 그 집에 살게 됐는데, 이사 다음 날 뒷뜰에 나가 보니까 옆집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 놔뒀어요. 실수로 그랬는 줄 알고 깨끗이 치워놨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 방치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시롭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뒷뜰에 또 쓰레기가 있으면 그 위에 예쁜 나일락 한 송이를 얹어 놓으세요. 나일락꽃 한 송이를 얹어 놓으세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이웃들이 몰래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 갖다 놓을 때마다 그 위에다가 나일락꽃을 한 송이씩 꼭 얹어 놨어요. 이게 얼마부터 쓰레기가 슬며시 사라지기 시작해요. 절망의 쓰레기 위에 나일락꽃을 놓고 고통의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향기를 토하게 되면 행복은 살며시 찾아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일 것인가?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성의 지나침도 없고 돈키호테처럼 감정의 지나침도 없는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 삶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색의 군중 속에서 여론에 끌려다니지 않는 현명한 개성을 갖춘 삶도 아름답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보고 감탄하기 전에 그걸 쌓기위해서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눈물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한 삶도 아름답습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시간의 영원함, 자신의 왜소함을 느끼고 저기압의 경량에 휘말리기보다는 예쁜 강아지와 놀고 있는 그 어린 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삶도 아름답습니다. 고독 속에서 인격을 다져서 고독을 시로 승화시키는 삶처럼 고통의 가시밭에는 그 백합화 흉내를 내는 삶, 그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한 신이 들려주는 우화인데 한 나그네의 신한 향기를 품고 있는 그 진흙을 보고 진흙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주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또 물었어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진흙이 또 대답합니다. 나는 사양이 아닙니다. 그럼 너는 뭐냐? 나는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은 나는 백합화 꽃과 함께 오래 살아서 향기가 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기운이 막혀가지고 거의 죽지만 살아남게 되면 가장 진한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사랑이 있다면 가시밭에서도 백합화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는 무익하거나 이상할 것 없습니다. 성인들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성자들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가시가 성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가시가 불행이 아니라 가시는 불필요한 존재라고 불평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가시에 찔리면 고통스럽지만 그럴수록 사랑의 성숙도는 높아집니다. 동풍이 불면 서쪽 가시에 찔리고 서풍이 불면 동쪽 가시에 찔리는 것이 삶이라고 하지만은 사랑이 있다면 가시에 찔릴수록 삶에서 더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미리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가시밭의 백합화, 그 가시밭이 묵어진 곳이 어디겠어요? 사실상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오히려 잎이 가시로 바뀌는 사막, 물 한 모금 사실상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 사막 골짜기를 가시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가시밭을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하,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는데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가 우거지게 됐다 그 말이죠. 아담의 마음에도 가시가 우거지고 하와의 마음에도 엉겅퀴가 우거지고 그런 가시밭이지만 그 가시밭에 백합화는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든도 가고 싶지 않고 그 썩은 냄새, 죄악된 곳에 그 가시밭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밭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백합화를 갖고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원래 가시밭과 같았습니다. 우리 어린아들 드리면 좀 곤란하지만 며칠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잔혹하게 자기가 만든 총으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욕을 하고 저도 욕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그 사람 같은 똑같은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가시덩어리예요. 죄악덩어리예요. 냄새덩어리예요. 향기가 없는 구린내가 나는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런 가시밭을 주님께서 백합화꽃을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권사님 기도한 대로 그게 거듭남이죠. 그 하나님께서 죽은 땅을 생명 있는 땅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땅을 생명 있는 살아있는 땅으로 만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과 바로 여기 보면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한 여인과의 사랑이 여러분 연애편지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연애편지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준 연애편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됐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형 글귀에 찔려가면서도 거기에 백합화를 향기를 날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죽어버린 내 심령을 살리는데 나에게 찔리기도 하고 나에게는 물어뜯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받은 원망도 듣기로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옥토밭이 백합화꽃이 우건히 향기로운 맛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할렐루야. 이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 2장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이에요. 전통적인 유대교와 기독교 해석에서 아가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이해를 했어요. 알레고리란 말은 영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신부의 겸손과 신랑의 높임은 인간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반영하는데 사랑은 깃발이라는 표현은요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바로 사랑은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깃발로 나를 안고 덮어주고 계시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는 영적 부흥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고 작은 여우는요 관계를 해치는 죄와 세속적인 방해물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편지는요, 나름 이렇게 씁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그런 뜻이죠. 나는 네 거야. 하나님께서 나는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네 거고 너는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이렇게 멋지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본문이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도 가르친다고 보는데 영적인 순결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는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바로 원래 본래 이름이거든요. 아가서 이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원래 본문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원래 솔로몬이 히브리어로는 실로몬입니다. 실로몬. 솔로몬이 아니고 실로몬. 이 실로몬이란 말은 어떤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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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이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진정한 평화 아닙니까? 이 평화가 바로 실로몬. 이 실로몬, 실로몬. 근데 이 여기는 무슨 말이에요? 샬롬에서 말이 나온 말이 실로모예요. 샬롬. 근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면 아가서에서 표제를 포함해서 7번이 나온 겁니다. 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아한 노래.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 아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언제 읽었냐면 아가서 읽으면 6월절 날 읽었습니다. 6월절.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죽음의 사자가 칠 때 그때 양의 피가 문설주에 예수님이 바로 상징의 어린 양의 피가 묻혔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6월절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해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ng of Song.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다. 어떤 노래냐? 사랑과 연합, 사랑의 하나됨이 바로 아가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적 언급이 여기 핵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해. 술라미의 여인은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거칠고 모양도 없고 농촌에서 큰 포도밭에 일하는 여인 햇빛 쨍쨍 내리는데 얼굴이 시큼한 사람이 솔로몬이 바로 술람이에요. 솔로몬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술람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온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담의 모든 술람이는 바로 죄악과 엉겅퀴와 가시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양민을 학살했던 우리 군인들, 경찰들, 우리 동족을 그렇게 원수를 죽이듯 죽이는 그런 아픔이 우리 속에도 그런 원죄성, 부패성이 내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채워주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전체가 신랑과 신부가 합창하듯이 하나의 뮤지컬처럼 뮤지컬 보시죠. 이 뮤지컬을 볼 때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 같은 이런 노래가 바로 아가서예요. 이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에 비유했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그 오늘 2장에 보면은 남녀간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영적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게 2장의 내용.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히 2장은 겨울의 혹독함을 지나 봄이 오듯이 사랑의 계절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사랑의 다양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땅에 우리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습니까? 사람이 아주 짧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 택시를 타고 나오면서 기사한테 물었어요. 4.3 사건 잘 아시죠?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제주도에 2번 왔을 때 제가 이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가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벌써 40년이 됐더라고. 2번째 제주도 간 게 40년 전이에요. 한라산 꼭대기 올라간 게 40년이에 올라갔어요. 딱 벌써 40년 지나버려. 제 나이에 70대 중반에서 40년 빼보세요. 30대 중반이에요. 얼마나 힘이 참쳐 넘치겠어요. 네. 근데 벌써 40이라는 세월이 바람 지나가듯이 휘딱 지나가 말았어요. 인생의 삶이 길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겪으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곧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애라는 이기적인 비늘을 벗겨버리고 오늘 내가 더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면서 오늘 또 새날을 엮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신부를 위한 사랑은 그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실정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신부의 성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자의 성숙과 사랑 안에서 그가 우리를 용납함으로 그 사랑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게 보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은 로즈, 여기 보면 샤론의 장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장미요. 그 다음에 and the lily of the berries, 골짜기 백합하다. 근데 그 세번역 성경이 더 잘 됐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핀 나리꽃이라오. 이러면 사실상 굉장히 멋진 말씀인데요. 이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사론의 수선화요. 사론의 수선화. 이게 장미꽃이란 사론의 장미. 그게 골짜기 백합화. 이게 백합화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백합화가 우리가 말하는 백합화가 아니고 영어 성경이 백합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니까 백합화는 100가지 꽃을 말하기 때문에 100가지 꽃, 백합. 그래서 아네모네를 말합니다. 아네모네 꽃이 100가지. 이스라엘의 흔해가 편 꽃이 아네모네 꽃이. 아네모네 꽃. 그 백합화. 그 샤론은 그 요바에서요. 그 갈멜산 남부 지역까지는 해안 광야지대로 바닷가 가까운 이 지역에는 들꽃이 많이 자생해요. 들꽃이 많아요. 이 수선화는 들꽃의 총칭입니다. 이 백합화 또한 볼때하기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에요. 그 신부는 자신을 그 흔한 꽃들에 비유한 거예요. 멋지게 자신을 미화시킨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흔해 빠진 꽃과 같이 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 아닙니까? 흔해 빠진 들꽃 같은 존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깊이 안 보면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거,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상당히 미화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들꽃처럼 흔해 빠진 꽃 중에 꽃,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도 없는 그냥 들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샤론의 평화의 들꽃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는 이가 없어도 가을 들판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 어떤 꽃이냐? 바로 이 꽃이 어떤 꽃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시다. 골짜기 백합화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손들이 바로 이름 없는 야생화 같다. 이름 없는 야생화. 우리는 바로 이름 없는 야생화 같은 꽃이단 말이에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가 산 정상이든 골짜기든 벼랑이든 상관치 않고 최선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는 사람 없어도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이렇게 무덤 날씨에 교회 나왔다고 환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누가 칭찬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그 자체가 빛이 나는 야생화 같다. 야생화. 겸손한 모습이죠.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징적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흔들지 말라고 당부하고 사랑에는 보호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는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 핀 나리꽃이라오. 근데 원래 히브리어가 더 재밌게 되는 거거든요. 카바첼렛 하샤론 아니네르디 베르기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백합화라는 말보다도 오히려 형편은 들꽃, 흔히 자생하는 들꽃이로다. 그래 여러분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걸요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냐면요 이렇게 멋있게 번역했어요.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앞에는 누가 얘기했죠? 사실은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 얘기 뭐냐면 가시나무 속에 핀 나리꽃 가시나무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백합화처럼 이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상호 존중의 칭찬 아닙니까? 상호 존중의 칭찬해 줍니다. 신부가 자신을 평범한 샤론의 수선하고 겸손을 표현할 때 신랑은 뭐라고 하냐면 그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높여주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관계를 깊게 하는 거예요. 관계. 오늘 우리가 관계 깨지는 뭡니까? 비난하고 흉보고 힐난하고 이게 바로 비난 아닙니까? 관계 멀어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한 번 우리를 힐난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원망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마음에서 멀리 떨어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게 인간의 마음, 바로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배우자, 가족, 이웃을 향해서 진심으로 칭찬과 존중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사랑스럽게 여기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관계 형성될 때 진정한 믿음의 꽃이 피게 됩니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습관은 모든 관계를 풍요롭게 발전시킵니다. 발전시켜요. 이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습관 모든 관계를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신랑은 그런 신부를 향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가시나무와 대조함으로 백합화의 그 격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말할 줄 몰라서 원수가 되고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될 등을 돌려야 되는 아픔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들꽃 같은 성도는 장미처럼 화려한 색도 없고 예쁜 모양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나님께 보실 때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난 백합화처럼 귀하다, 귀한 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너무나. 오늘 우리 아이들 하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어요. 이 무더운 날 속에서 가시가 울창한 숲 가운데 외롭게 피어는 한 송이의 백합화가 있다면 사람들 눈에는 가시나무는 보이지 않고 백합화만 보일 겁니다. 백합화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시나무의 숲과 같은 여든 세상의 백합화처럼 작은 등불을 비치고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많은 가시로 덮여 있을지라도 성도가 가진 예수의 향기는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물 속에 있는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라소. 제가 히브리어를 안 볼 수가 없어서 봤는데요. 캐션 샨나 베인 하고 김 캔 라이티 베인 하버노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을 보면 가시나무 속에 있는 핀 나리꽃 같다. 가시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가시나무 속에서 수많은 핍박받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목숨이 사실 의기했을지라도 그 의기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순교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무더운 날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되고 있는 이 향기는 하나님께서 흠양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다 끝내려고 하면 2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아이들도 있고 또 7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먼저 뜨기도 하는데요. 제가 사실 가시밭의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너무 좀 딱딱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네, 히브리어를 보면은 너무 어렵게 번역을 했어. 너무 좀 쉽게 좀 이쁜 말로 번역했으면 더 좋을 텐데 네, 새번역 성경이 더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표현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판이라는데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좀 너무 어렵게 너무 권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읽는 사람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 그냥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농사 짓고 뭐 포도밭에서 찔리고 그런 뭐 얼굴도 단장도 뭐 화장도 하지 않는 그런 얼굴인데 솔로몬이 가시밭에 백합화 나는 네 것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옛날 연애 시절에 처음 들어보고 안 들어봤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감정이 다시 오늘 다시 한번 솟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이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 금나무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 금나무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